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되는 것을 이제 털어놓고 고백하면서 지금 제가 주님께 사명을 받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아요. 사실 그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님께 삶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원서를 낼 때에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서류가 당신이 귀하가 받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진술하시오. 지금은 이제 좀 구분할 수 있지만 저도 그때 27살의 청년이었거든요. 27살 때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잘 모르죠. 체계적으로 성역 공부를 배운 적이 없고 어떤 체험에 의해서 세상으로 가던 길을 딱 끊어버리고 완전하게 돌아서는 때였기 때문에 열정과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어떤 성경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신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쓰시오. 몰라서 그냥 학생 때부터 그냥 받은 은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서원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써내려갔는데 뭐 완전히 틀렸다고도 하지 못하지만 말 못하겠지만은 그 물어보는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을 하게 된 거죠. 소명은 부르심이거든요. 영어로는 calling.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체험이고 그 체험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모르니까 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만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명은 주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그 사명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잘 모르니까 막 뒤죽박죽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쉬운 예는 제자들의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의 소명과 사명은 아주 확실하거든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혐했잖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앞장섰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앞장서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대제사장 집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막 잡아넣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중에 다메섹, 오늘날의 이제 다마스커스에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대 따라한 정보를 듣고 그곳까지 가는 거지. 잡으러 갈 때에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길 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니 주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곳에서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나는 너를
나의 도구로 써야 되겠다라는 체험을 이제 그때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또는 이제 그 12제자 중에서 뭐 여러 명을 다 불렀지만은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이 소명이거든요. 그 또 마태, 또 레위라고, 원래 본명이 레위인데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태죠. 그는 세리지 않습니까? 그 세관 쪽 앞에서 이제 있는데 주님이 걸어가시다가 너 나를 따라와 하고 부르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부름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이 확실한 소명에 대한 체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체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소명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제 많은 혼선을 겪고 있거든요. 꼭 우리 신학교가 아니라 많은 신학교 학생들이 젊었을 때, 청년 때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사명이란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을 시켰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그를 사명을 줬잖아요.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으니 유대인 바깥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시켜라. 이게 그가 받은 사명이거든요. 이와 같이 소명과 사명. 그 바울은 그 사명을 받은 날로부터 그가 순교를 당하여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죠.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죽을 때까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을 그친 적이 없잖아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방해가 많죠.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방해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죽음의 아주 위협 속에 있던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것을 다 선한 싸움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싸웠고 그것을 이겨냈고 결국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결국 7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내 믿음 하나를 지키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내 평생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나의 조그만 믿음을 지키기도 사실 벅찬데,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더 방해가 심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친척에 이르기까지,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또 주위 가장 가까운 환경 속에서 방해가 매우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할 일을 할 때에 그 방해란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난 지키려고 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의 스승은 유명한 가말리엘 랍비이고 그에게 받은 그의 교육을 받은 그의 문화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날 때도 로마 시민권이 있고 이런 것을 굉장히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권한 이것이 가장 강하다고 주장했던 나였지만은 이것을 나는 다 버렸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로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해가 되는 것을 여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면서 아까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것은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주님께서 나를 이런 수렁 중에서도 지켜보고 계셨구나. 주님께서 내가 시험 당하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어려워질 때에 주님께서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지혜와 방법을 주시려고 그도 많이 힘쓰셨구나를 아는 것이죠.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만은 너무나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수렁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알아차리지는 못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그것을 배척해버리고 내 스스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노하우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만 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도우시려고, 나로 옳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얼마나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때에 그 믿음의 강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명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내게 충만하다면 내가 사명 받은 자인가? 아까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께 묻기를 제가 주님께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서 물었을 때에 너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났느냐? 그것을 보면은 네가 사명받은 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도 하는데 여기처럼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하고 막 무조건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그가 사명을 받들어 순종하고 움직일 때에 그 사람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견고한 믿음과 능력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하진 않지만은 조금씩 열매가 맺게 해 주셔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의 길로 가는 길이 맞구나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헌신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격려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조그만 열매를, 조그만 동기부여를 계속해 주셔서 결국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역사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은 많은 영혼도 구원했지만 큰 그 사명의 열매는 많은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몸이 견고해지도록,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에도 주님이 그 똑같은 그의 마음과 그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그의 사명을 다한 것이잖아요. 우리들 각자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큰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그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사명 받았어요? 묻는 것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확인하는 것이죠. 정말 모를 때는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저는 우둔해서 잘 알 수 없으니 조금 깨닫게 해주시고 좀 알게 해주셔서 그 일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체험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는 솔직한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때는 막 어떤 부흥 집회 가면은 막 회개 불 받아라 막 그러거든요. 회개하라.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시시콜콜한 것들을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지정의 활동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 안에 주님 앞에 거리끼는 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해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정직하게, 주님, 제가 정직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앞에 꺼리끼는 것, 죄악된 것이 있으면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죠. 기도는 서론, 본론, 결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기도거든요. 정직하고 문법이 맞지 않아도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상담하듯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잖아요. 상담하려면은 지금 뭐 정신과 또는 의학적으로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상담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하잖아요. 많은 설문지를 조사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 사람 전부 알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뭐 사이코 드라마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내재된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그것을 발견케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도 몰랐던 과거, 어린 과거에 숨겨졌던 그 암울함을 꺼내게 만들어서 그것을 치료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상담자거든요. 그분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실루아노라고 나오는데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 할 때 실루아노, 신라거든요. 로마식 또는 헬라식 표현이겠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의 본 히브리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이러한 식으로 이 실루아노도 원래는 바울과 신라인데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인정했어요.
이렇게 인정받기 쉽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 예배당, 개혁 대전 예배당을 쓸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자가 이렇게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한 거죠.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나요? 제가 하나님께 사명받았나요? 물어볼 때에 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 이렇게 역으로 질문했을 때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주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린 자신이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거한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단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볼 때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볼 때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 다 택하셨는데, 우리가 성도들인데, 중요한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통은 이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것도 어떤 성도들의 교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 실로아노, 디모, 이 사역자, 리더들이 너희 무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함께 힘든 상황 속에도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 항상 너희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이게 성도의 기도거든요. 성도의 교통이거든요. 꼭 어떤 큰 리더십, 목사, 전사, 어떤 리더들만 이러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의 기도도 사실 힘들지만은, 내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벅차지만은, 그래도 내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하고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3절에 보면은 교회의 기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보고 있지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셋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믿음의 기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곳에서 풀어서 설명하기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어떤 큰 사역, 믿음의 어떤 결과적인 능력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말로만 사랑, 눈으로만 깜빡깜빡하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는 표현이 필요하고,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간에.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하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거든요. 소망은 인내가 따르지 않으면 결코 성취할 수 없거든요.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이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든 것이지만은, 이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서 정말 소망을 성취할 수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녀들에게 주셨지만은, 그것을 얻기까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애굽에서 400년, 430년 이상의 고난이 있었고, 또 출애굽에서도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 결국은 가나안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시절이 있었고 힘든 환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 소망 이루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매우 필요하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를 돌본 일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막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눈, 코, 입, 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는 많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로 보면은 한 몸이다.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성격, 정말 우리들의 성품도 각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심정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면 막 또 고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 집사님 저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한 분이 안 되면은 다 같이 안 되는 심정을 동시에 느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은 함께 슬퍼하고, 또 한 사람이 영광을 취했다면은 그 영광이 마치 자기가 받은 영광이처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고통을 당하고 경험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교회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 대전예배당은 이러한 성도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졌고 성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예배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주님의 소명을 받았는가?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의 일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감당하며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성도가 좋은 일을 또 겪었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